제가 이렇게 박수를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밥으로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안부를 물을 때 너 밥은 먹었니? 그렇죠. 또 이제 고마울 때 고맙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인사하죠. 혼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 국물도 없어. 밥은 고사하고 국물도 없어. 재수 없을 때, 야, 쟤 밥맛이다. 그렇죠. 한심할 때, 야, 저래서 밥은 먹겠나? 무언가 잘할 때, 야, 밥값하네.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야, 너 콩밥 먹는다. 그렇죠. 욕할 때, 아, 밥맛이다. 그렇죠. 아니면 밥팅아. 욕은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예,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말릴 때, 야, 그게 밥 먹여주냐? 이게 말리는 표현이죠. 이제 나쁜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하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놈. 그리고 얄미운 사람은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는 놈. 제가 시작부터 밥 이야기 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작년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재작년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재작년 10월에 양산교회로 이제 부임을 받아 왔는데요. 정말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은 서울에 있고 이제 저만 먼저 이제 몇 달 먼저 내려왔거든요.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연락을 주셨고 밥을 사주신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환영해 주신다면 제 감사의 마음을 목사님께 좀 여러분들이 대신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 박수로. 아무튼 이렇게 귀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이 좋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또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수 신문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보여주기 싫은가 본데, 예, 교수 신문이라고 있는데. 교수 신문에서 해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갈 때쯤 되면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11월 말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해의 이런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한 사자성어 한 단어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어떻게 하나의 사자성어로 한 해의 특징을 다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올해의 사자성어를 교수신문이 발표해 왔습니다. 벌써 21년째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연말에 2020년을 정리하면서 교수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이제 발표한 것의 아시타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자성어인데요. 나아자 오를 바뀌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겁니다. 나아자 오르실자 또 달을 타자 안일 비자 아시타비라는 이 사자성어를 이제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산이라도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이제 남매를 이제 교육시켰고 또 남매를 잘 키워서 이 남매가 각자 결혼을 해서 이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모님이 딸네 집에 갔습니다. 딸네 집에 가보니 사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박수를 칩니다. 야, 우리 딸 시집 잘 갔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위를 만났는가. 누구 딸인지 몰라도 참 대단하다라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게 다음 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 집에 갔는데 똑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님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막 분노하고 막 억울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성인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교수님들 2020년 한 해를 사회적으로 정리할 때 아시타비,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르다라는 말로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만큼 2020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제 이중잣대가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벌써 작년이 되었는데요. 21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뭘까? 아까 먼저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아니고요. 묘서동처입니다. 고양이 묘자와 쥐서자와 같을 동 또 이제 살처를 해서 고양이가 쥐가 이제 같은 곳에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건 아까 안 봤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묘서동처, 고양이가 쥐가 이제 한패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도둑을 잡아야 하는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교수님들 총 514명이 이 사자성어를 이제 추천을 해서 총 교수 중에 30%가 이 단어가 작년에 우리 한국 사회를 대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데 감시를 해야 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작년 한 해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교수님들이 이 사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덜 썩었는지를 경쟁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 리더로 나서려는 사람들이 이 도덕적으로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덜 나쁜 후보, 덜 나쁜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우리 사회를 맡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년 한 해 우리 사회가 모순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올해의 사자성어 이제 2위 한 21%의 교수님들이 추천한 이제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인곤마핍입니다. 사람도 피곤하고 말도 공핍한 상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지쳤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연로하신 분들까지 각계각층이 다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런 한 해의 상황임을 이 인곤바핍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위 후보에 오른 사자성어가 이전투구, 진흙탕에서 이 두 마리 개가 싸우는 거죠. 개판이라는 거죠, 이 사회가. 그리고 각주구검, 배를 타고 가는데 검을 빠뜨렸어요, 물에. 그런데 그걸 표시한다고 배 위에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상황이죠.
작년 우리 사회가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런 사자성어로 작년을 정리했고 또 재작년도 그렇게 아시타비 이런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정적인 사자성어가 우리 사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회에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에 의하면 이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이제 확실한 징후죠. 이 징후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확인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정말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약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 연말에 저희 교회에서 수도권에 이제 연달아 2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한 장례는 구리, 서울 동쪽에 있는 구리, 또 한 장례는 서울 밑에 있는 화성, 그렇게 구리와 화성에 장례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이 양산에서 계산해 보니까 둘 다 비슷하더라고요. 거리가 380km 나오더라고요. 이 380km를 연이어서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80km를 갔다가 거기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와요. 중간에 한 2번씩 쉬었어요. 몇 시간 걸렸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0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진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게 100년 전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며칠을 걸려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10시간도 안 돼서 갔다 오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일본, 중국 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하루에 갔다가 일 보고 하루 만에 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웬만하면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왕래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이 왕래한다라는 표현은 그 뒤에 나오는 지식을 더하리라 라는 표현을 이제 한정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 현대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한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세계 곳곳의 정보, 지식들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서로 빨리 이 지식이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 마지막 때의 징후, 특징이라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종말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 재림에 대한 좀 균형 잡힌 사고가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림은 곧 예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건,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서 나와 예수님이 얼굴을 마주 대하며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만나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의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그가 나에게 와서 만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그에게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재림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않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적인 종말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이게 죽음이죠,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재림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상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날 개인적인 종말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만날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과 함께 개인적인 종말을 같이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종말은 뒤로 하고 이 우주적인 종말만 생각하면서 당장 내일, 당장 조만간 이 우주적인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00년 안에 여러분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준비하겠습니까? 좀 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의 종말에 대한 준비가, 무게중심이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게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우주적인 종말만 강조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조만간 우주적인 종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금 뭐 하고 있냐? 또 뭐하러 일하냐? 또 뭐하러 공부하냐? 다 포기하고 선교 가라. 가진 거 다 팔아서 다 바쳐라. 이게 뭐가 의미 있겠냐? 다 내려놔라. 다 포기하고 모이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종말을 맞이하자. 이런 소리를 하는 집단들이 있었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측면을 너무 강조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너무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물론 우주적인 종말도 1년 다가왔지만 더 시급한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마주할 그날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종말의 시대에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한 이 지혜로운 5 처녀가 결국 이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이 천국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 지혜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지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골로새서 2장 앞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지혜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지혜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이건 결코 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는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뭐라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우리 예수님을 소유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빛날 것이다. 이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시대가 아닙니까? 깜깜한 시대입니다. 묘소동처, 인곤마핍, 이전투구, 아시타비, 이 사자성어 하나하나,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사자성어 하나하나 너무 어둡고 깜깜하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가? 천국 가서 빛으로 살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빛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그냥 빛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나타내어야 하는 장소는 바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탄은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어디서 빛이 되지 못하게 할까요? 그렇죠.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사탄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천국행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행을 지가 뭔데 가로막겠습니까? 결코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빛의 자녀인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못 막고 천국에서 빛으로 사는 것도 못 막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사탄의 최대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천국행을 막는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행을 지가 뭔데 막습니까? 천국 가서 빛으로 살아가겠다? 다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누리기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 사단은 이 땅에서는 자기의 영향력이 있거든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빛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가 잘 알지만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깜깜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저는 도대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뭘 의미할까? 학생 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별 표현은 아니더라고요. 그 지역이 이제 우기 때는 비가 이제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낮은 지대에 있으면 이 마을이 이제 비에 잠겨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는 이 집들이 대부분 다 산 위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 그 높은 지대에 다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고 산이나 언덕 위에 다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뭐 마을 하면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시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산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마을이 다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통하여 밝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천국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빛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곳, 이 세상, 이 땅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야, 네가 이런 고난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냐? 때론 절망과 좌절을 우리에게 줍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기도 합니다. 우울감과 증오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이 땅에서 어둠에 묻혀서 지옥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사탄의 공격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더 강력하게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환난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뭐가 일어난다고요? 내 민족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호위하신다, 보호하신다,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호위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환난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그 모든 환난, 도전 속에서도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호의가 있기에 우리는 능히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능히 우리를 호위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기쁨의 주님을 이 땅에서 누리고 반드시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주님을 누리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능히 이 어두운 세상에 천국을 누리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보존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건을 보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향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에서 이제 야전 훈련할 때 이제 부상병이 발생한 상황을 이제 가정하면서 이 들것에다가 우리 동료를 눕히고 이제 4명이 가는 훈련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옮기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힘겹게 갑니다. 자, 힘들게 그 집에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무리들이 막 에워싸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상황을 마가복음 2장 3, 4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이거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건 잘 아시죠? 이 사건 속에서 이 네 친구의 믿음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합니다. 한편으로 참 부럽습니다. 이 귀한 친구들. 또 한편으로는 이 중풍병자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귀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중풍병자가 그런 면에서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할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이 중풍병자,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 네 명이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게 되었을 때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모셔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백부장도 그 하인이 죽어갈 때 예수님 좀 우리 집에 오셔서 물론 도중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병자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왔다고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딸을 데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 험한 말을 들어가면서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가서 힘들게 메고 가고 이렇게 하느니 예수님을 모셔오면 돼요. 막말로 이 네 명이 가서 예수님의 그 팔다리를 잡고 그냥 연행하듯이 데리고 오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좀 순간적으로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못해서 무식하게 침상채 메고 굳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도저히 어떻게 이 중풍병을 앓는 친구를 그 안으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야죠. 예수님 좀 나와보세요. 좀 나와보시라니까요. 안 그래요? 아니면 자기라도 혼자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끌고 오면 되잖아요. 바로 문 앞에까지 오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멀다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어이 또 그 침상채 메고 옥상이죠.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뜯어서 내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이 안전 불감증이 문제거든요. 이게 그 시대에 무슨 안전장치가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줄 한 명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큰일 나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것들이 진짜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그런가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이 네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무식한 짓을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짓을 안 할 거예요. 가서 예수님 잠시 나가시죠. 끝인데. 그런데요, 성경이 이 네 친구들을 향하여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요. 마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보십시오. 수일 후에, 며칠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요?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다시 그 집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며칠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2절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수일 후에도 가버나움 그 집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수일 후에 다시 오셔서 또 제2차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오셨다고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서로 그때 왔던 사람들이 친구를 한두 명씩 데리고 오니까 이제는 그 집을 에워싸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도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 사람 되는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며칠 후에 또 오셨는데 나는 이렇게 달려가서 이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거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도 비록 중풍병으로 인하여 고통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친구에게도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이 친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이 친구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할 건데 이 친구는 그 말씀을 들으러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 친구가 그 힘들게 이 친구에게 말씀을 들려주려고 메고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시는 그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 갈 수 없죠. 그래도 이 친구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소망 속에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도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내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능히 중풍병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해에 말씀의 해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매달 이달의 말씀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한 달 동안 1월에는 1월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달에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이달의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이번 달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가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번 달에 내 삶에 성취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달의 말씀을 암송하는 영상을 이 엄마들이 또 그걸 또 자랑이겠죠. 서로 싹 보냅니다. 그럼 결국 다 저한테까지 와요. 이 쪼매난 아이들이 이달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그 영상을 계속 보면서 제가 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어른들은 또 아이고, 이 애들도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되겠나 또 하고, 그렇게 1년 12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요, 말씀의 해를 맞아서 우리 성도가 1년에 성경 읽독 꼭 하자 말씀의 해 때 성경 읽독 운동을 했는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이 젊은 청년들, 이 청년들이 저녁 조별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10시, 11시 좀 늦게 정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대학생입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또 우리 딸이 속한 조에서 또 매일 저녁,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한 11시쯤 돼서 줌에서 이 조별로 모여서 이 줌상에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그날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것들이 조금 하다 말겠지 했는데 연말까지,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목사로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 저보다 나아요. 진짜 그래요. 저는 대학생 때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제가 지도를 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이들이 대단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천국을 누리고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방법. 이 두 번째 비결, 이것은 이 장면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이 다니엘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환상을 받고 있는 이 다니엘, 그래서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마지막 때의 교훈을, 이런 환상들을 받고 있는가,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9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 다니엘이 환상을 받는 장면인데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계속해서 9장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화면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17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20절도 보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말하여 뭐라고요?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1절도 보십시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23절도 보십시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대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현장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를 살아갈 때에 이 광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멜렉이 이제 공격을 해왔죠. 이 원수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데요,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떠한가? 17장 11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손을 올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손을 올리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하여 손을 올렸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올리고 있거든요. 왜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올립니까? 산 위는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십계명을, 율법을 받을 때도 산 위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올리는 것입니다. 손을 올리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항복이잖아요. 항복. 여러분, 항복이잖아요. 손을 올리는 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령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지도자십니다. 이 백성의 왕이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전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가정, 이 소중한 가정, 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생업,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가만 보니 나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 대화해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 28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뭐라고요?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이 먼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항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남자들. 예, 자존심이 있거든요. 이 남자들이 이 똥꼬집과 함께 이 자존심이 있어요. 이 자존심도요, 세울 대상에게 세워야 합니다. 당랑거철 아시죠? 이 사마귀가 달려오는 마차를 향하여 야, 나도 좀 할 수 있다 까불다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를 보고 자존심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좀 가졌다, 좀 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좀 달란트가 있다. 물론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을 여러분 세우십시오. 얼마든지 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자들,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하는 일이 살게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또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그때가 또 1년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상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 주의 사람,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